미국의 해군 장교였던 제임스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다가 1965년부터 8년 동안 온갖 고문과 고초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포로 수용소에서 그와 함께 혹독한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이번 크리스마스는 내가 포로에서 자유로워질 거야, 이렇게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유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 부활절, 이번 부활절에는 내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기대를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포로가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않으니까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추수감사절에는 내가 풀려나겠지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반적 낙관론자들, 그들은 기대가 좌절될 때마다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고 결국 다수가 자살을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반면 비관적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동시에 강한 생존의 의지를 보였던 합리적 낙관론자들은 가혹한 포로 생활을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 할지라도 현재 직면한 문제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가들, 미래에 대해서 단지 낙관론적인 희망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자각하고 최적의 대처를 하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냥 잘 될 거야, 이러한 그냥 낙관적인 생각만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어떻게 이 현실을 바라보고 인식하느냐. 그래서 미국의 컨설턴트인 짐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은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라, 그러나 믿음을 잃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냉혹한 현실이에요. 교회도 냉혹한 현실, 많은 경쟁 속에서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 현실을 어떻게 직시하고 헤쳐나갈 수 있을까? 오늘 남신도들이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여신도들 중요한 거 말할 것도 없고 또 남신도들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처럼 정말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시고 있는 우리 남신도들,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우리 남신도들이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우리 교회로 서로 전파한다면, 우리 여신도들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이렇게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마음들을 갖습니다. 본문 말씀은 주제가 너무나 많아요. 저는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22절과 23절과 24절에 나와 있는 그 첫 단어는 히라보 동사로 시작이 됩니다. 히라보는 중요한 것들을 먼저 단어로 사용해서 배열을 합니다. 22절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히라보 원본을 보면 벗어버리는 게 먼저야. 왜냐하면 그게 동사니까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벗어버려야 한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22절이고 23절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로워져야 된다, 그 말씀인데 이것은 수동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새로워지는 거야. 성령으로부터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지 내 혼자만 새로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렇게 말씀하셨고 24절에는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오늘 다시 절 보세요. 그러니까 먼저 옷을 어떻게 해야죠? 새 옷을 입으려고 하면 이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내 옛 습관과 잘못된 생각들을 떨쳐버려야 돼요. 아무리 좋은 옷이라고 해도 내가 새 옷을 입고자 한다면 떨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고 싶은 삶이 있다면 지금의 내 스타일과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옷 입고 싶으시죠? 좋은 옷 이왕이면 맨날 이렇게 2월 상품보다는 이왕이면, 그렇죠? 별로 아니신 것 같아요. 검소하셔서 그런가요? 돈이 있다고 생각하면 새 옷을 입고 싶지 않아요. 아주 멋있는 옷.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좋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이걸 내려놓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서 나의 옛 모습, 나의 옛 습관, 이것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새 마음을 품고 전진해야지 우리의 신앙도 발전이 있고 우리의 교회도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이 교회를 사랑하시잖아요. 이 경복교회가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 생각들, 습관들,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떨쳐버려야 된다. 그것이 24절까지의 말씀이고, 25절 윗부분에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그것을 패러그래프로 이렇게 정리해보면 29절까지 언어 생활을 조심해야 된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고 27절의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생활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마귀가 틈타서 나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29절까지의 내용이고, 3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해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옛 생각과 옛 옷을 갈아입고 고집하고 있는 것은 누구를 근심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인가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려고 한다면 새로운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31절 말씀에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모든 악이, 이걸 어떻게 해요? 함께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함께 버려라. 그 다음 32절을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입니다. 서로 뭐 하라고요? 친절하라는 거예요. 친절. 서로 어떻게 해요? 친절하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한번, 참 친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친절해야 돼요, 여러분. 친절. 좋은 음식점 가보세요. 대부분 친절합니다. 좋은 음식점 기분이 좋은 거예요, 들어갈 때마다. 그렇죠? 좋은 음식점. 근데 저쪽 그 통인시장 건너편에 음식점이 있는데, 제가 어디라고 말은 하지 않는데 거기는 가면 손님이 왔는지 안 했는지 반응이 없어요. 그래도 가요, 저희들은. 왜냐하면 거기가 싸거든요. 그리고 좀 더 많이 줘요. 그리고 그러려니 해요. 전 그러려니 하고, 그래, 저 사람들은 별로 친절하지 않으니까 그래, 얼굴은 안 보고 음식만 보고 먹어야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왕이면 값도 싸지, 맛도 괜찮지, 내용물도 좋은데 그거 웃는 일에 돈 안 들 텐데 왔냐고 하는 말도 없고 뭐 좀 더 달라면 벌써 얼굴이 굳어져요. 여러분, 친절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친절. 좋은 마음, 그 친절이라는 선함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제공하는 거예요. 누가 친절한 사람이라고요? 아,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뭐가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하고 그걸 제공해 주는 게 뭐라고요? 친절의 원어의 뜻입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온화한 사람, 좋은 태도를 취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자비롭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셨기 때문이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친절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분한테 한번 제가 인터뷰 해본다면 아마 그 음식점 가게의 주인도 이유가 있었겠죠.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친절하고 싶었고 온화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살면 살수록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더 친절하고 온유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신앙생활의 연조가 길어지고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친절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예, 친절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가 85장처럼 구주를 생각만 해도 하다 보면 내 마음이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 얼굴 배울 그것을 기대하면 우리의 마음이 용서가 되고 더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죽은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하게 친절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렇게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충분하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의 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인정이 많은 사람, 자비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입니다. 올 초 시작하면서 성구 영신 예배 때 우리 기도 제목을 낸 분이 계세요. 저도 이걸 내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 제목을 하셨냐면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서로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믿음 안에서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자. 우리 남신도 회원들이 이렇게 남신도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정말 모든 일에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배려하고 헤아리고 친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담을 헐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 내미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업어가시는 우리 안에 친절함이 있고 또 화해가 있고 용서가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냐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라, 불쌍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 그러죠? 복을 빌어주라. 뭐하라고요? 복을 빌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그렇게 해서 복을 빌도록 하는 직분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영상을 좀 영상이 어떻게 됐나요? 네, 영상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리 만나면 예리야 파이팅하고 그 애가 또 열이니까 잘 풍성해줘.
감사하게 꽃송이처럼 받을게. 참 희망적으로 보고 좋은 날 보면서 바라보자고. 내가 줄 게 많은데 어떻게 하나. 내가 줄 게 너무 많은데 파이팅이야. 우리는 구닥다리라 좀 처자식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경우가 있어. 보통 뭐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밥인 줄 아는데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이네. 정말 한국의 사모처럼 처자식이 얼마나 고생하는데 정말 이 사고에 전환이 와야 돼. 진짜 교회에서부터 사모들 처 자식들에 대한 예우와 소중함을 정말 알아야 돼. 그러지 않고는 기억이 안 일어나. 가부장적이고 남성적. 내가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 묘비가 아니라 내 뭐지 말 한마디에 손성문 목사가 사모님하고 아이들 소중하라는 얘기 또 한마디 꼭 붙여줘. 그게 성경적이야. 그렇잖아. 아이들 가이래야지. 그래 너무 고마워. 그럼 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지 뭐. 진짜야. 파이팅. 네, 전성록 목사님이라고 63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나신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저 전성록 목사님 시골에서 목회하고 또 두 자녀, 학업 중인 두 자녀, 그리고 아내, 아무런 경제적인 대책 없이 병상에서 죽음을 앞둔 그 목사님이 그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 또 그들의 가족들이 닥칠 현실을 생각하면서 미안해하고 안쓰러워하는 마음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복음의 전선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힘들게 생활하시다가 가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러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 주님의 교회가 행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저 목사님 가정을 보시고 아마 불쌍히 여기셨을 것 같아요. 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 그리고 돈은 넉넉한지 모르지만 사람들로부터 없이 여김을 받은 세리장 삭개오, 병들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한 병든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모습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 선교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선교사로 17년 동안 있었어요. 전 주변에 선교사들을 많이 봤어요. 옥인교회 목사가 괜히 저를 초청해서 설교를 들으라고 했을까요? 저는 우리 교단에 대한 자긍심은 있지만 다른 교단과 충분히 연합적인 생각들,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선교해야 돼요. 농어촌에 있는 저 목회자, 저 교회들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죠. 동시에 가까이에 있는 성도들끼리도 불쌍히 여기며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의 생활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용서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용서하라는 말에는 은혜라는 히라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용서가 안 될까? 조건이 있기 때문이죠. 계산이 따르기 때문이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고 성경은 말씀했는데 용서가 안 되고 나만 옳은 것입니다. 정의를 외치고 법을 외치고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더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도 외쳐야 하고 공의도 외쳐야 하지만 용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용서하는 마음, 용서해주고 위로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과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시몬은 더 많은 사람, 500데나리온의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을 탕감해 준 사람에게 더 고마워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용서 받은 적 있나요? 그 용서를, 나를 용서해 준 사람이 얼마나 고마웠겠냐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악명 높은 교도소의 재소자들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하니까 악명 높은 교도소니까 쉽게 말하면 악질 범죄자들만 모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 놓으니까 자기는 그렇게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이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연구한 카네기의 결론은 모든 인간은 인정을 받고 싶고 칭찬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비판하더라도 상대방은 벌써 나를 비판하면 방어의 자세를 취하고 반대로 칭찬하게 되면 마음을 열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그리고 백신이 언제 개발될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하면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한 번 변화된 것은 과거로 회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돌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냉혹한 현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복교회의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가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또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코로나 22가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이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내가 더 친절하고 더 불쌍히 여기고 더 용서하는 삶, 다른 말로 말하면 위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하고요. 그 희망으로 가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건 버려야 돼요. 과거로부터 단절되어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꿈들과 소망들을 이루어 가시지, 과거를 고집하고 과거에 살면 우리의 마음의 근육은 더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라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너희들이니 너희도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옷으로 갈아입기 위하여 낡은 것들, 옛 생활들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언어 생활에 은혜를 끼치는 생활을 해야 되겠고, 특별히 더 친절하게, 더 불쌍히 여기고, 더 용서하여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이 냉혹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합리적 낙관론자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